구약 시대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선지자로서 1, 2위를 다투는 겨루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사실상 가나안 땅에 정착한 유대 민족들의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친 선지자였으며, 이 모세의 사역 시기를 통하여서 율법과 규례가 정리되었고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그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경, 그들의 민족적인 어떤 신앙의 근본이 되는 말씀들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모세오경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루어진 토라, 율법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세오경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신앙을 갖추는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오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자 법과 같이 여겨지는 말씀이며, 또 모세야말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룬 선지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를 꼽아보자면 엘리야를 칭할 수 있는데, 엘리야는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도 메시아, 즉 구원자의 상징으로,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대언자로 여겨질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는 선지자이지요. 사실상 기적을 행한 혹은 능력을 보인 횟수나 규모를 보면 그의 제자인 엘리사의 영향력이 더 커야 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 유대인들의 역사에 있어서 어떠한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로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속에서도, 공생의 사역 속에서도, 그리고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들, 서신서라든지 하는 여러 곳에서도 이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큰 광채, 강렬한 빛과 그리고 새하얗게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 보여진 선지자들이 누구였냐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하더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하얗게 희어졌는데, 그 순간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을 제자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타나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던 그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인 줄 알았을까? 그들이 모세의 얼굴, 엘리야의 얼굴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자기소개를 했을까? 나는 엘리야입니다, 나는 모세입니다. 혹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람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이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 민족들 사이에서는 그 이미지가 바로바로 떠오를 수 있을 만큼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엄청 온유해 보이면서도 또 광야에서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왔을 것 같은, 그렇게 살아왔을 것 같은 강인한 이미지의 남자,
모세가 떠오를 것 같고 또 뭐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차고 있는 사람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죠. 이 사람을 보면 엘리야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러한 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라든지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초상화는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얼굴을 본 사람은 없죠. 예를 들면 그러한 역사적인 위대한 위인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무언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아우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었으며 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었지만 신약 성경 속에서도 복음서와 서신서를 가리지 않고 많이 인용되고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선지자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들로 각인되었을까요? 이 두 사람이 남들과는 다른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연약함도 없고 약점도 없는 완벽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이 두 사람은 굉장히 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족함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있었던 연약한 부분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랍도록 회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큰 연약함,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 부족한 부분, 남들보다 못한 부분, 그 약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그 약점들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연약함,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가장 약해지고 흐려졌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고 강하고 능력이 많다라고 여겨졌던 시기에 하나님을 부르신 게 아니라 세월이 많이 흐르고 죽을 나이를 바라보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야 하나님의 붙드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이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가고 있지요. 그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용기 있고 대담한 큰 일을 행하였지만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일을 마치고 난 뒤에는 누구보다도 겁에 질리고 두려워하여 도망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엘리야와 19장에서 등장하는 엘리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잠깐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던 이 시기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합의 시대, 아합 왕의 시대는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했던 전성기였습니다. 마치 고구려의 최전성기 하면 어느 시대냐라고 물었을 때 떠오르는 시대가 있죠.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시대. 가장 넓은 영토를 그리고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장 강한 경제력을 갖췄던 시기로 우리는 그 시대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왕권, 가장 나라가 부강했던 때가 언제냐라고 물었을 때 답을 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로부터 시작해서 아합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강한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합 왕정 시대에 어떠한 발전이 있었고 무슨 대단한 업적이 있었는지 거의 알지 못합니다. 아합 왕이 그렇게 대단한 왕이고 엄청난 왕이고 이것은 과장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과 같은 존재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아합 왕에 대해서 그러한 역사적인 업적이라든지 어떠한 대단한 일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아합의 그러한 성공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소개되고 있는 아합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우상 숭배에 최선을 다하다가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모습뿐입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악행과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으며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세워 이방신들 즉 사람이 세운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아합의 어떠한 성공 신화에 대해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아합 왕의 폭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 그리고 이세벨의 이러한 악한 행위들에 대적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와 같은 이방 선지자 850명,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상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짜 신이 누구인지 가려보자는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엘리야의 이러한 요청에 따라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1대 450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대결 종목은 각각 제단과 송아지를 준비하고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를 때 누가 불을 내려 응답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장면의 분위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엘리야는 지금 어떠한 확신이 있습니까? 바알은 절대로 그 기도에 응답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강한 믿음을 가진 담대한 용사, 담대한 전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엘리야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온 이후에 이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무려 450대 1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히 외쳤던 엘리야의 모습이 열왕기상 18장 전체에 걸쳐서 아주 멋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승리 이후에 엘리야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왕궁으로 돌아간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그 모든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남편 아합보다도 더 악하고 더 강한 사람 같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진멸당한 그 일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당신을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도 저 바알 선지자 450명처럼 저런 꼴을 당하게 만들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가 죽어 있게 만들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아합 왕에 당당하게 나가서 영적 결투를 신청하고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도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임을 증명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 3년 6개월 동안이나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도록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내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들어선 뒤에 보여주는 엘리야의 모습은 담대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왕비 이세벨이 반드시 죽이겠다고 한 그 말에 두려움을 느껴 멀리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물론 엘리야가 두려움을 느낀 이유는 단순히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느꼈던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기대했던 모습과 다른 현실이 자기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갈멜산에서 큰 영적 전투의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가 기대했던 다음 이후의 모습은 무엇이었냐 하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바알과 아세라를 대적하여 제거하는 모습,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진멸당하는 것을 보며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세벨까지도 두려워하는 모습,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회복되어 돌아오는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대했던 장면은 이와 같았습니다. 큰 영적 전쟁에서, 큰 영적 전투에서, 그 결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나타나야 될 모습들, 엘리야가 기대했던 그 모습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엘리야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은 아합과 이세벨이 그 영적 전투에서 패한 것을 기초로 회개하여 돌이켜 오거나 아니면 두려움에 빠져 있거나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내어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마주한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이세벨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붙잡아 반드시 죽이겠다는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엘리야,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본 엘리야는 그 즉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은 엘리야가 도망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어느 지역까지 도망을 치게 되냐면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까지 이동을 합니다. 엘리야는 어디에서 활동을 하던 선지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갈멜산의 위치도 거의 북서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북서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도망을 쳤습니까?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부엘세바는 남유다 땅에 속한 지역인데요. 우리가 이전에 주일 오후 시간에 이 언약궤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기억나십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니까 북쪽 끝에서 남쪽까지 모든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엘리야는 지금 어디까지 도망을 친 겁니까? 브엘세바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땅끝 마을까지 도망간 거예요. 남쪽 끝까지 도망을 친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물론 실제적인 거리는 다르겠지만 인천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에서부터 땅끝 마을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도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인데요. 3절 후반부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시면 함께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땅끝 마을까지 간 엘리야는 거기서 하룻길을 더 내려갑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이기 때문에 그 땅끝 마을 밑으로는 바다이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주어졌던 그 땅 아래로 뭐가 있냐면 광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광야를 통과하여서 하룻길을 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스스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지금 그가 느끼는 두려움과 더불어 갈멜산에서 이룬 큰 승리가 자기의 마지막 사역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제 넉넉하오니라는 말이 새 번역 성경으로 번역을 해보면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뎀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죽기를 기다리다가 잠든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 그를 어루만지며 음식을 먹고 마시도록 했습니다. 엘리야가 머리맡에 준비된 음식을 먹고 다시 눕자 천사가 또 다시 찾아와서 엘리야를 깨우며 음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천사가 엘리야를 먹이면서 한 이 말에 우리가 함께 주목하기 원합니다. 이 말을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도망치고 거기에서도 더 내려가 광야 한가운데로 온 것은 누구의 결정이고 누구의 의지였습니까? 엘리야가 결정한 것이고 엘리야의 의지였습니다. 그가 도망을 쳤고 그가 그곳 광야까지 다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서 도망쳐 온 것이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길을 결정해서 이곳 광야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7절 후반부에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천사의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엘리야의 의지를 따라오게 된 이 길이 바로 엘리야가 가야 할 길, 엘리야가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론가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곳으로 가는 과정 중 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끝났다 라는 마음으로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웠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며 먹고 마실 양식을 주시면서 네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도망한 곳이고 계획 없었고 목적 없이 간 그곳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이 엘리야를 인도하셨던 그 길 가운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하였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명, 새로운 일을 위한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쉼, 회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워 자고 쉬고 다시 일어나서 또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습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거기가 아니에요. 천사는 엘리야가 잠시 잠을 잔 이후에 그를 깨워 먹이고 마시게 합니다. 왜 먹어야 하는가? 왜 마셔야 하는가? 엘리야가 왜 먹고 마시고 다시 잠을 잤다가 또 일어나서 먹고 마셔야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그곳으로 갈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로 그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쉼을 통해 엘리야는 40일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엘리야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엘리야의 회복이 어떤 모습입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쉬고 먹고 마시는 모습이 엘리야에게 회복이었습니까? 아니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회복은 40일 40주야간을 걸어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다라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새로운 힘, 이것이 엘리야의 회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안식이고 쉼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먹고 마시고 누워 있는 것, 육신의 피로를 씻어내는 것, 이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우리도 호렙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갈멜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갈멜산의 그 영광, 갈멜산의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갈멜산은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은 영적인 회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갈멜산에서 그 영적인 승리에만 도취되어 있으면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다 소진되었을 때 우리는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피해 살기 위해 도망을 쳤던 엘리야가 살기 위해 도망쳤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나를 이곳에서 죽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보며 우리는 영적인 탈진을 겪게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그 영적인 탈진이 너무나도 극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도할 힘조차 내지 못하고 다 포기해버리고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 예배를 이렇게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고 낙심하게 되고 무기력해지는 현실을 접하며 눌림을 받게 됩니다.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게 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 15절은 모세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도 동일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도 이러한 경험을 했고요. 엘리야도 나를 죽여달라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극심한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천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진 엘리야와 모세,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어떻게 힘을 얻고 어떠한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끝까지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고 고단할 때, 내가 너무 신앙생활에만 올인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교회에만 너무 열심을 다한 것은 아닐까? 라는 어떠한 생각, 후회, 낙심이 될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끼게 될 때 조금 교회 생활 쉬면 나아지겠지. 조금 기도 생활이 아니라 다른 것에 내가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거 신경 쓰면서 회복하면 나아지겠지.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쉬고 먹고 마셨던 것은 하나님께로 끝까지 더 나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기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주일,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할 표어가 무엇입니까? 이 표어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굳건하게 이 길을 함께 걸어 나가길 원합니다. 낙심이 될 때에, 회복이 필요할 때, 내가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낙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복, 소망을 늘 가슴속에 품으시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